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4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속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빈정을 대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같은 편끼리 싸워서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인자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있다가 나가서 이제는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겠다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빈집으로 깨끗하게 수리까지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한 귀신이 혼자 들어가지 않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황폐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빈집이 된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분, 괜히 사탄이 그 한 사람에서 괜히 떠났겠고 괜히 깨끗하게 청소될 리는 없겠죠. 여기서 빈집은 바로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죠.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던 시절에 우리 마음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은 깨끗한 빈집이 된 거죠. 문제는 그 후입니다. 깨끗하게 비어있다라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탄의 권세가 실족했다고 더 이상 자유하다고 생각해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23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말씀들의 23절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빈집은 중립을 서 있겠다 이런 뜻이겠는데 중립에 서니까 결국 주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면은 이제 사탄이 쫓겨났는데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시 더 많은 귀신이 내 속에 또 들어와서 내 삶을 황폐하게 하는 건가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 마음속에 사탄과 예수님의 영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항상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빈집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 바랍니다. 이사를 해보니까 필요한 게 자꾸만 생겨요. 필요한 게 생기니까 혼자 집에서 이렇게 쿠팡을 자꾸 찾아봐요. 누르기만 하면 바로 결제되고 내일 당장 오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자꾸 살림이 하나 둘 이제 늘어나요. 그래서 약간 좀 집이 건조하다 싶으니까 화분대를 하나 또 쿠팡으로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분대 꽃이 빈약하니까 또 꽃집 가가지고 우리 교회 비나분해 하듯이 집에도 화분도 사고 또 꽃도 더 사고 막 자꾸 그래요. 자꾸 채워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누가 반려묘 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을 보면 자꾸 살림이 늘어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이사 갈 때 되면 어떻게 짐이 또 많아졌나 하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면 그 나라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도 매일 성경 읽기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 주중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한 주의 생활 속에 말씀 암송하려는 모습, 또 주일에는 예배 속에서 말씀에 귀 기울인 생활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워가는 것인데 이것을 사탄이 참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걸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게 있죠. 어떤 전신갑주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둘러매야 된다는 것이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런 것을 딱 갖추고 있으면 사탄의 불화살도 다 소멸시킬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방어적인 무기들인데 이것들만 딱 갖추고 있으면 사탄의 어떤 공격에서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울 때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방어적 무기였잖아요. 아까 전에는 전신갑주가. 그런데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빈집에 말씀으로 우리가 세우기 시작하면 나는 악한 자의 공격에 능히 대적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언제든지 방어만 하고 수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찔러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사탄이 기웃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그 사람, 성령의 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 의심도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빈집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말씀으로 내 마음의 빈집을 채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사탄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또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더 은밀하고 강렬한 적과 같은 그 싸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5장) 16절에서 이후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 했습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하게 나를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참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육체의 이 소욕, 우리 육체를 아직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이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이 소욕이 얼마나 강하면, 오라,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공고한 이 삶에서 누가 건져내겠느냐 라면서 바울이 탄식했던 것이, 항상 바울이 자신의 악인에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다가 늘 패배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육체의 소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냐, 바울이 정의를 하죠. 바로 그 19절부터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어디서 많이 만나본 친구들 아닙니까? 우리 속에서 항상 불끈불끈 일어나고 있던 그 친구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외적인 적과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고 승리를 했는데,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오르고 모든 삶이 평탄해지고, 이제는 직접 나가지 않아도 나라가 안정된 정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 그때에, 평안할 때에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그 사람에게서 조용하게 다가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간음이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그 죄를 감추기 바빠서 살인죄까지 저지르어서 결국은 넘어지게 된 다윗의 일생에 가장 부끄러웠던 사건, 그게 바세바 사건이었죠. 처참한 패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그의 육체 속에 있는 소욕이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소욕은 맞서 싸운다는 건 이렇게도 어려운 적이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돈이 많으면 부족함 없고 행복하고 안정될 것 같은데도 이 탐욕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더 채워도 모자라는 거예요. 부족함 없어도 내 마음이 빈집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 중독에 빠지는 거죠. 마약에 빠지는 거죠. 그게 방탕함이라고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원수 맺어도 술 한잔하면 또 내일 또 같이 어깨동무하고 일하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의견 대립되고 다투고 나면 원수 맺고 당짓고 분열해온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내적인 적에 다 넘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소욕, 이것이 내 안에서 자랄 때, 충만해질 때 자연히 육체의 소욕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영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이 나에게 자라야만이 힘을 잃게 되는 유일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자라느냐? 성령의 열매도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는 것인데, 근데 이 말씀을 그저 듣고 배우고 깨달았다고 성령 열매는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의 씨앗이 아직 내 마음에 뿌려져 있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두면 사탄이 와가지고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은 대로 실천하는 행위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이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한 여인과의 대화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도 성령의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심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걸 보면 누구 자식인가 싶잖아요. 잘난 자식 보면은 그 부모가 칭찬을 듣듯이 지금 예수님 저 훌륭한 선지자 난 어머니가 참 복된 사람이로 칭찬하면 마땅한 칭찬을 지금 하고 듣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높이 받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과 관계 있죠. 거룩한 자를 낳은 그 어머니도 거룩한 자다라는 개념을 가톨릭에서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기도하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아들에게 변호를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8절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난 아들 돕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된 게 아니고 그녀가 복된 것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행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마리아가 아니어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 마리아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니까 누구십니까?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인사를 하십니까? 하니까 천사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까 마리아가 저는 남자도 알지 못한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리아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저 말고 옆집에 한번 찾아가 보시 바랍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다고. 저 약혼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하면 약혼자 요셉이 용납하겠습니까? 또 간음죄를 지었다고 동네에서 죽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유대 문화입니다. 정말 신세 망치는 일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이다. 여러분 그 어려운 말씀도 행하기로 할 것이고 행했더니 그 여인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였던 것이죠.
마리아가 복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복된 게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했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누가 인사할 때 저희 우때 4대째 5대째 신앙의 가정입니다 하면 참 복된 가정이십니다 하고 칭찬하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하면은 우와 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높이 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래전에 주기철 목사님과 송량원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신 그 교회입니다 하면은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도 칭찬하겠죠. 이런 물론 신앙의 유산, 기도의 씨앗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복은 아닙니다.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비록 윗대가 불교를 믿어왔다 해도, 무당의 내력이 있는 집안이라 해도, 무신론자의 가정에서 자랐다 해도, 내 자신이 처음 예수를 만나 믿었다 해도, 만약 바로 그 사람 자신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배운 대로 지켜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5대째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지만 말씀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비록 목사인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복된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보다도 오늘 이 시간 듣고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다면 진정한 복은 여러분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주님의 성품인데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리신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중요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 알아주는 단 한 명의 친구, 그 친구만 찾아도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그 친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 친구만 있으면 기쁨도 슬픔도 언제든 함께 하니까 행복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 하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사람 얼굴 생각이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들 가졌습니까? 이런 믿을 만한 친구, 신실한 친구 한 사람이 내 옆에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라면 정말 잘 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가라앉는 그 배에서 구명조끼 하나 남아있을 때 서로 사랑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달라 하며 말하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죠.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 가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아들이 자기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양아들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까 예수님만큼 좋은 친구가 세상에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나를 위해 여러분 뭘 더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실 리가 없습니다.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좋은 친구를 가졌고요. 그러면 이 좋은 친구를 어떻게 하면 함께 우리 인생 끝날까지 동행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행하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과 나는 진정한 친구 관계가 시작되고 그 관계의 주기를 통해서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깨끗한 빈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은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위해 성경 암송의 시간을 가져보니까요. 암송은 머리가 좋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꾸 하면 할수록 첫 단어만 탁 나오면 그 뒤로는 머리가 아니라 중추신경에서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입이 먼저 따라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말씀은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체득하는 거지 우리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고 머리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목사님 말씀이 참 감동적이야. 이번 설교에서는 배울 점이 참 많아서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정말 설교 잘하셔. 여러분, 이런 태도가 말씀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은 내 몸으로 내 온 삶으로 녹아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이 반응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런 말씀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려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이 자세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의 빈집에다가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으로 채우시 바라고 주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절대로 내 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할 뿐더러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나 내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친구가 항상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빈집에 주님 마음으로 채우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수리해 주시는 은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멈춰 있거나 잘하지 못하면 다시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말고 우리 삶은 황폐해진다는 사실 우리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은 주님 편에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있든지 중립이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어찌할꼬 가슴 아파하며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셔서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얻게 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또 저를 주여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같은 좋은 친구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만한 좋은 친구 없습니다. 그 귀한 친구를 항상 놓치지 말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